아멘. 오늘 수요일은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구약 54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장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앱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제가 있습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중간 뭐 시므리가 왕이 되고 또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왕이 왕이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꼭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바늘도둑이요. 죄송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잠깐 그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갔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서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왜냐하면 내 권위와 명예가 다 빼앗기니까 유다 쪽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쪽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으니까 생각이 있는 제사장들, 생각이 있는 레위인들, 정직한 자들은 그거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자기의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처단해버립니다. 쫓아내요. 그리고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워요? 성경을 보면 어린 숫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를 데리고 왕에게 바치는 사람은 무조건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인으로 세워서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큰 죄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절기를 치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대신한 그것이 물질로 대표되어지는데 그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명예로 할 수 있을까? 내 자리라고 할까? 하다못해 자식이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는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14장 이게 거꾸로 넘어가시면요. 14장 1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히야 선지자는 유다 땅에서 속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유다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1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속한 사내는 내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로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의 씨는 다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지는데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째에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가문 중에 있는 생명 있는 사람은 다 진짜 이 말씀대로 멸절이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한 장 더 넘기셔서 15장 30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15장 30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1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를 했어요.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는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했습니다. 그 일이 뭐겠어요? 우상 숭배죠. 여로보암의 가문을 진멸하고 왕위에 오른 바하사
바하사는 분명히 여로보암이 무슨 죄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진멸했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본대로 해요. 이게 참 무서워요. 배운 대로 하면 좋겠는데, 왜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하면서 배우는데 바하사가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데 조금 더 심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바하사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통치할 때 유다에서는 아사가 왕인데, 아사가 했던 일은 뭐냐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제거하고 심지어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 어머니 같은 존재인데, 그 어머니 같은 존재가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 할머니의 직위, 태후의 자리를 처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유다 땅에서 아사 왕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바하사는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아 왕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파괴하고 진멸시키는 일에 절대로 열심을 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또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유대 땅 선지자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에게 가라, 그리고 예언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2절 3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6장 2절 3절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리되 내 집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하사가 어떤 존재였어요? 오늘 2절을 보면, 16장 2절을 보면 티끌과 같은 존재다. 먼지와 같은 너를 하나님의 은혜로 왕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근데 왕이 되니까 견물생심이라고요. 왕이 되니까 이 자리 놓치고 싶지 않네요. 내가 영원히 왕이 되고 싶네요.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가 심판을 수행했던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데 타락을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이 어느 정도까지냐, 4절 말씀을 보시면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누가 먹는다 그럽니까?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누가 먹어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진노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진노했습니까? 그러면 또 뭐예요? 여로보암의 가문이 망했는 거 다 알아요.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의 길을 똑같이 이루어 가고겠다고 하는 이 바하사를 향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하사가 통치 24년을 했는데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엘라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라가 살해를 당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바하사가 죽였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죽였느냐 하면,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넘기셔도 되는데 기브돈이라는 곳에 죽였거든요. 근데 똑같이 바하사의 아들이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어디에서 죽느냐면요, 기브돈에 출정하지 않아요. 기브돈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브돈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브돈에 출정하지 않고 국내에 있을 때
반란을 역모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 엘라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누가 왕이 되냐 하면 시므리가 왕이 되거든요. 여러분, 시므리가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쳐 죽일 때 어떻게 말씀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망을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똑같이 죽어요. 바하사가 왕이 되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 똑같이 죽어요. 여러분, 그러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리거든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를 걸어갔던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내 시체가 개가 먹었고 아니 새가 먹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러면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시므리가 오늘 19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 본문인데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졌는데 시므리가 행했던 죄악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누구의 길로 행했다 그럽니까? 여기도 보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므리는 며칠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느냐 하면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7일 동안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로보암이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거든요. 어렵죠? 그냥 들으세요.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오므리는 꼭 기억하세요. 오므리 왕조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합이 나와요.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왕이 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고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시므리를 진멸시켰는데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시므리를 쫓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므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반반이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4년 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므리가 드디어 오므리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오므리가 왕이 됐을 때의 상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면 23절에서 24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므리라는 왕이 돼서 행했던 치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4절이요.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북왕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오므리는 어떤 평가를 받는 왕이냐 하면 남쪽 유다의 다윗 왕과 같은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상당히 지혜가 있는 왕이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은 2달란트로 그 산지를 사가지고 성을 건축해요. 그리고 세멜의 이름을 따가지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을 만드는데 이 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들어와서 이 성을 함락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을 막 강화하게 시키는데 시돈의 왕 옙발의 딸 이세벨하고 자기 아들 아합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주변 국가하고 평안을 이뤄가는 일에 아주 뛰어난 지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통치 기간 할 때 모압을 정복을 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그 지역의 히브리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백성들이 푸틴을 향한 지지율이 80%가 넘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푸틴이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옛 소련의 그 제국주의의 그 향수, 힘이 있었던 자기 나라를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러시아는 꽤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러시아 백성들이 푸틴을 좋아하는 것처럼, 왜 좋아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막 강해지고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물이라고 하는 왕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왕인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부강한 나라를 만났는데, 아니 뭐 백성들이 싫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므리의 율례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정한 법질서와 체계를 세웁니다. 나라에. 그러니까 기강을 세우는 거죠. 그 정도로 오므리가 상당히 잘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고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므리의 왕조다. 뭐 지금 얘기하면 러시아는 누구의 왕조예요? 푸틴의 왕조다 하는 것처럼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오므리 왕조가 다 멸망했거든요. 그런데도 오므리의 왕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죠?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여기까지만 따라오시면 잘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적용으로 들어갈 건데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왕이었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렉산더 왕을 기억을 하겠습니까? 징기스칸을 기억할까요? 세상은 그들을 높게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데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오므리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은 어떤지 아십니까? 와, 진짜 이제 바늘도둑이요, 소도둑이 되어졌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한번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 어떻게 했다 그러죠? 악을 더욱 행했다 그럽니다. 바알을 섬겨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해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여리고 성 위에 성을 쌓으면 돼요. 여리고 땅에다가 성을 세우면 맏아들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죽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에다가 성을 건축하게 하는데 말씀 그대로 되거든요. 터를 쌓을 때 그 히엘의 아들 첫아들 아비람이 죽어요. 그리고 성 문짝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지는데 아합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여리고에다가 성을 끝까지 지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공식적으로 잡아서 그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한번 낳기 시작을 하면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점점 자라서 아하 왕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서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시스템적으로 양육을 하고 육성을 시켜서 그들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요 제사장으로 만드는 나라가 되는데 그게 언제 완성이 됩니까? 아합 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타락했어요. 아담이 타락한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죄였어요. 보기에는 아주 작은 죄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가 장성했어요. 어떻게 되죠? 그의 아들 장남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죄가 장성을 해서 이제는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4대가 흘러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소년이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뭔가 저주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소년을 살해하는 일을 서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로 갑니다. 노아 시대로 가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사람이 어느 수준까지 내려간 거예요? 동물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홍수 물로요.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죄는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살인이 큰 죄예요? 미움이 큰 죄예요? 어떤 죄가 커요? 어떤 죄가 커요? 미움이 더 커요. 살인은요. 요번에 가평 그 살인 사건이요. 그 살인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 살인 사건 전에 2015년에 결혼을 이 자매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도 가짜, 하객도 가짜.
다 가짜였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 측하고 합의를 했는데 결혼식 때 내가 뭐 1원이라도 돈을 낼 수 없으니까 하객들의 돈을 받아서 신랑 측에다가 이렇게 주겠다고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 신부 측 그분의 다 알아보니까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결혼을 했던 남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죽였다 그래요. 몇 명 살인했죠? 몇 명 살인해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몇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럼 반대로 미움은 어떻습니까? 미움은요? 미움은 끝없이 살인하는 겁니다. 끝없이. 이 미움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냥 내가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건 감옥에 들어가면 딱 끝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져 있는 이 믿음은 이건 밝혀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회개시키지 않는 한 이 미움, 원망, 불평 이거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까? 이웃을 살인하는 죄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 이 작은 죄, 그 죄가 결국은 장성해서 큰 죄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이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진짜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눈에서 흘러나오는 그 죄, 그리고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이게 실제로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뭐죠? 화투. 너무 중독이 되니까 잘랐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도 가서 발로 화투를 치더래요. 발로요. 여러분 사람의 이 죄성이 얼마나 이 코로나랑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볼 때는 음성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증폭이 되어져서 양성으로 나오는데 이 죄의 그 조그마한 마음 하나가 살인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원망 하나가 어느 자리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하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보면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노아 시대 때는 심판을 하시면서 방주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이 열왕기 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백성들 다 심판하고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원해요. 기다렸어요. 근데 작은 죄가 이제는 커져가지고 아합 때 이르러서는 아니 나라 전체가 이제는 아세라 선지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7장부터 보면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17장에서 엘리야가 등장을 하면서 아합에게 기근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자리에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의 자리까지 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로보암에서부터 바하사, 뭐 안 해오셔도 됩니다. 저도 잠깐 헷갈리거든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요엘, 시므리, 오므리, 아하. 왕이 총 한 6명 정도요. 요거 딱 지나가는 사이에 이때까지 왕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남유다의 왕은 아사 왕이었거든요.
나라가 40년도 안 돼서 이제는 이방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형국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너무 급하니까 더 가다가는 심판이니 엘리야를 17장부터 보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죠. 그때는 다 돌아오라고 할 때가 거의 많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서 아는 자리에 오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무리 떠나가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아들이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와락 감싸 안아요. 왜요? 동네 사람들이 저 아들 누군지 알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처리하고 있었던 그 아들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은 돌아오는데 마을 어기로 돌아오니까 마을 사람한테 발견되면 돌로 쳐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심판받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맨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그 아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잔치를 벌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너 같은 놈이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작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말씀 생각하실 때 우리 278장 찬양할 때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자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마음이죠? 내 어둠이 자꾸 폭로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면 됩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 내 삶의 어두웠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빛 대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작은 재처럼 보이는 그 미움, 두려움, 원망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278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